내일은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21장까지 15일 안에 우리 끝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아웃라인을 지금 직분자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올릴 수 없어서 혹시 다른 분들이 공동체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어서 바로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설교할 때 딱 두 가지로 명령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만,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분배는 했지만은 아직 다 정복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의 땅이죠. 싸움이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뒤에 어떻게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라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1375년에서 약 200년의 역사를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이 프롤로그,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 사실은 13명인데요. 아비멜렉을 사실은 적그리스도처럼 적사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빼기도 하고, 아니면 바락과 드보라가 같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하나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12이야기가 등장하고 12사사의 구원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로 여러 가지 이제 잘 알다시피 레위 첩의 이야기, 또 미가의 제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었던가라는 이야기를 거의 에필로그에서 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2장은 먼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오늘 우리는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명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2장 5절을 볼 텐데요.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여쭙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민수기에서도 항상 유다 지파가 거의 장자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올라갈 때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자기의 옆에 바로 땅을 분배받았던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함께 올라가서 싸웠고, 그 결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들의 손에서 붙이심으로 유다 시므온 연합군이 땅을 점령하여 예루살렘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9절, 10절에서 유다 지파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칼날로 그 성읍을 불살랐고, 또 9절에서도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에서도 유다가 가서 헤브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이만 달매 다 죽여서 바로 이곳을 다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 올라가서 순종하면은 얻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어떤 두 에피소드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에 이 아도니베색 이야기를 하죠. 아도니베색을 만났는데 그가 이전에 7절에 옛날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내서 자기 상 아래 먹게 했던 그 아주 포악했던 진짜 악한 그런 왕이 이제 아도니베색인데, 그를 결국은 유다가 올라가서
정말 쳤는데 6절 보십시오.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왕, 악한 아도니벳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는 쫓아냈고 그를 결국은 보응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15절에서는 우리 잘 아는 온니엘, 사실은 이 첫 사사이기도 한데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인데, 그가 가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까지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두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지했던 사람들은 아도니벳의 것 같이 포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능력, 권세 이걸 가지고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정복할 때 그에게는 땅뿐만 아니라 셈까지도, 윗셈과 아랫셈, 그리고 혼인 약속도 해줍니다. 그래서 혼인과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까지도 다 선물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아도니베셋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땅이다. 바로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세 부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유업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싸우는 순종하는 사람, 바로 갈렙처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온니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모든 땅들이 다 주어졌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실패하는 이야기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단계가 있죠. 단계를 잠깐 보시면은 먼저 가나안 주민을 허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한 결과 산지 주민, 특별히 갈렙 아시죠? 85세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이 갈렙이 안악 자손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보시면은 특별히 22절부터 25절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베델로 치러 올라갈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문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다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사실 그 땅에 살게 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귀생 라합처럼 그런 이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은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약속의 땅을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결국은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다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이야기를 좀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허용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한 단계인데,
주도적으로 자기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7절 28절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 족속의 므낫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 모든 마을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자 그냥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이상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2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에브라임 29절에 나와 있는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그냥 거주했다. 그러니까 거주하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도 스불론 지파죠.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노역해라라고 허용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도록 그냥 허용하는 건데 32절 아셀 족속 보시면은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제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이제는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도 보시면은 납달리도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들이 거주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소수자로 살고 있는 이런 뉘앙스가 등장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단 지파죠. 34절 말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예 단 지파는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 쫓겨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유다 자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등장하고 있는데 점점 나중에는 도리어 단 지파가 쫓겨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아까 볼 수 있는 것은 19절 아까 이야기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가 철기에 이기지 못했다. 굉장히 합리적 이유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또 그 수많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싸움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문화 때문인가요? 문명 때문인가요?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 이야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은 그럴싸한 이유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 이유가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들은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힘도 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주하거나 또 우리의 능력 문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신 무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 가지고 사실은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적 싸움, 이 살리는 싸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생명을 얻는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천국을
정말 선물로 주는 싸움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겼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뒤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싸움에서 자꾸 지고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장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세대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살던 백성들,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세대다.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복 세대입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큰 일도 보았던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죠. 두 번째 세대가 등장하는데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세대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특징이 뭔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여호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방 신만을 섬겼다라는 뜻이 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스타롯, 하나님과 세상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혼합주의죠.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온전히 사실은 들어왔다면은 제대로 변화됐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냥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집도 살고 딴 집도 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에 성경은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가지 않으시고 결국 그 버린 결과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은 바로 진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15절 보세요. 2장 15절 보시면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은 여기서도 복 받고 여기서도 복 받고 더블로 받겠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가져야 될 유일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린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괴로움은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은 이 사사시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배교 때문에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좀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또 좀 나아지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음행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죄에 속히 치우쳐서 또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대적에 팝니다. 그러면은 막 그때 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셨다. 끊임없이 배교,
이방 민족의 복종, 부르짖음, 구원, 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내려가는. 나중에는 더더욱 나중에 사사도 우리 내일부터 이제 보겠지만은 사사도 보면은 처음에 사사는 굉장히 믿음이 투철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사들도 그냥 연약해. 갈수록 하향평준화되는 하향 곡선을 그리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사 시대의 요약, 이 패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침입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옆에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또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사사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큰 급선무가 뭘까? 오늘 우리 특별히 사사 시대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1장 2장을 통해서,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이 삶이 없이는 다른 것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실은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경건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을 위한 싸움, 나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야심을 위해서 해본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0일, 21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뭘까? 신앙의 회복, 경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이거 좀 분명히 깨닫고, 아무리 좋은 선물 우리가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금방 신앙 무너지고 열정 사라지고 또 영적 싸움도 제대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도리어 자꾸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자꾸 하나님 복도 못 받고 결국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네 알아서 해봐라, 내버려 두시면 되니까 도리어 나는 고생하고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주고 싶은데 받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이 2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이 관계 내가 회복하고 신앙 회복하고 경건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열정도 회복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전에 옛날에 총각 때, 또 내가 청년 시절 때, 아니 옛날에 내가 진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싸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승리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게 해달라고. 아직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싸움은 먼저는 나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있는 이 세속과의 싸움, 세상의 정욕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 받고 제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는 일꾼들 되고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